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세 절을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간절히 찾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점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한데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최근 이 의정부 지역의 코로나 환자가 좀 급증하는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방역 수칙 잘 지키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사는데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정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터벅터벅 계단을 향해서 힘들게 딱 올라갔더니 글쎄 차 속에 뭘 놓고 왔어요? 집키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힘들게 내려갔다. 뭐 그런 우리 재밌는 이야기를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일 높은 빌딩인 시어스 타워 110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110층짜리 시어스 타워의 84층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했다가 그만 깜빡 집에 그날 정말 중요한 이 계약을 체결해야 될 서류를 집에 놓고 왔다는 것을 그때서 한 거예요. 직장에 갔을 때. 너무너무 중요한 서류죠. 그래서 빨리 집에 갔는데 그때 마침 그 타워에 정전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8층도 아니고 84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뭐 포기하지 이럴까요? 그날 이 회사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서류인데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힘들어도 걸어 올라가야죠. 걸어 올라가야죠. 정말 중요한 거니까. 힘들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한 30층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버텼는데 40층부터는 진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각오로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서류 안 가져가면 회사가 큰일 나게 생긴 거죠.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그만 집키가 차 속에 있는 거를 거기서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라오는 건 내 정신 올라왔는데 도저히 내려갈 수는 없어. 그걸 포기할까요? 회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포기할까요? 나는 몰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서류라면 내려가야죠. 내려가야죠. 그리고 또 올라와서 어떻게든 그 서류를 가지고 가야죠. 정말 중요한 서류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하다, 진짜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끔씩 포기하고도 살죠. 여러분 오늘까지 달려오시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거는 절대 내가 포기가 안 돼 라고 했던 거 몇 개 있습니까? 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붙잡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후회해 보신 적도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억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서점에 가셔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의 비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잃어버리고서도 뭘 잃어버렸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뭘 잃어버리고 사는데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세상. 너무 바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병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병이 들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 환자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중요한 서류라면 그 84층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그 중요한 것을 확 붙잡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으로 다가올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명으로 다가올 때. 내 인생과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의 사명이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붙잡는다는 거죠. 마더 테레사 여사 잘 아시죠? 이 테레사 여사를 어떤 한 여자 성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생 상담을 합니다. 여사님, 저는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떤 게 힘든지 쭉 얘기한 다음에 이 일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전 너무 죽고 싶습니다. 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막 자살을 생각하고.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죽으세요. 네, 자살하십시오. 그러나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딱 한 달만 저를 좀 도와주시고 그 뒤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 한 달 동안 이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뭐 한 달 뒤면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뭐 부탁이 뭡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테레사 여인과 함께 누구를 좀 도왔냐면 이 테레사 수녀가 이 병든 사람,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고 또 손발 역할을 다 해주고 좀 거들어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일을 한 달 동안 그 자살하겠다고 마음먹은 여인이 도와주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아무 낙도 없고 죽고 싶고 자기 인생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자기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봉사의 기쁨도 알게 되고 누구를 돕는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여인이 자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인생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지금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꿈이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나는 목사님 이 나이 먹고 무슨 꿈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80세에도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의 인생 120세까지 쓰셨던 하나님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꿈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2002년도 혹시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기억 안 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또 일본에서 공동으로 월드컵 경기가 열렸습니다. 월드컵 기억 안 나더라도 그때 우리나라가 4위 했다는 것 정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시죠? 네. 그때 우리 대표팀 감독이 외국인 감독이었어요. 히딩크 감독. 여러분 아십니까? 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몇 차례 외국팀과 평가전을 했는데 이 평가전을 통해서 별명 하나가 붙었습니다. 5대0이라는 별명이었어요. 5대0. 왜 5대0이라는 별명 붙은지 아세요? 그때 프랑스, 체코와 평가전을 했는데 전부 5대0으로 졌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유명하다는 감독이라며. 그런데 5대0으로 진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히딩크 별명이 5대0이었어요. 5대0. 한국 이름 같죠? 5대0이. 5대0. 많은 언론사가 비난했습니다. 무슨 저런 감독을 데려왔느냐. 월드컵 앞두고 큰일 났다는 거죠. 물론 프랑스, 체코, 우리나라보다 그 당시에 굉장히 축구 잘하는 나라였지만 이 월드컵 개최국으로서의 자존심을 구긴 거예요. 5대0이라니. 그때 한국 대표팀 선수들도 전부 기가 죽었어요. 이러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고 이거 16강도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실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많은 월드컵을 참여했지만 한 번도 16강 올라가 본 역사가 없거든요.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괜찮은데 16강은커녕 3전 전패하겠다. 다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꿈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아직 안 끝난 겁니다. 우리에겐 아직 꿈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선수들이 그렇지. 이 평가전은 실제 월드컵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열린다는 자체가 큰 꿈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에서 우리가 16강이라는 목표 이게 꿈이고 근데 여러분 그 꿈이 16강이 아니라 8강을 넘어 4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별명 5대0 감독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냥 추앙받는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 주민등록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줬어요.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에 이제 여권이나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국인 명예 국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우리가 이와 같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무슨 인간관계 친구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다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아직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요즘 청년들 직장 취직도 안 되고 일하는 회사에서도 잘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붙들면 아직 놓치지 않은 것, 아직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여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자기 사람 여기에 자기 이름 안성욱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시작. 세상에 있는 안성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가 나와요. 그중에 오늘 우리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같이 생각해 볼 텐데 전부 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예요.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 드라크마는 이 당시에 로마의 은으로 된 동전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되는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이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은 오늘날의 노동자 하루 품삯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값어치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정말 너무 중요한 서류라면은 84층 올라가죠. 그런데 이건 뭐 이 당시에 하루 노동자 얼마 되지 않는 값인데 아니 10개 중에 하나 잊어버렸으면 9개 남아있으니까 그냥 뭐 잊어버린 셈 치죠.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결혼할 때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바로 결혼을 하지만 옛날 저희 부모님 때까지만 해도 결혼 전에 약혼식을 했어요. 약혼. 우리는 6개월 뒤에 1년 뒤에 결혼합니다. 미리 약속하는 약혼 예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음 변치 않으면 결혼을 했거든요. 이 당시도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할 때, 결혼을 약속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어떤 그런 약속의 증표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 당시에 너무 귀한 이런 동전 이런 것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 그냥 돈이 아니라
지금 약혼했다는 의미예요. 언제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드라크마 10개를 줬어요. 우리 나중에 결혼합시다.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준 거예요. 약속의 증표로 받은 것이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뭐 9개 있으니까 말지, 이런 의미가 이 여인한테는 아닌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이 남자가 사랑의 증표로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 거, 마치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이거 결혼이 깨지게 생긴 거예요, 이 여자한테는. 그러니까 값으로 칠 수 없는 거죠. 저희 딸이 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두 딸이 있는데, 저희 큰딸이 4살 때로 기억이 납니다. 집에 인형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는 인형이 있었는데 그만 놀다가 인형 팔 하나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막 타이릅니다. 아빠 찾아줄게. 근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 사줄게. 그래도 이 아이가 울지 않아요. 막 떼를 쓰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딸한테는요, 똑같은 인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인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형. 내가 갖고 노는 그 인형. 아무리 똑같은 거 10개를 사줘도 소용이 없는 게 바로 그 인형인 거죠. 결혼할 때 결혼 반지를 보통 하죠. 여러분, 만약에 살다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똑같은 거 사면 되나요? 뭐 잊어버린 셈 치고 똑같은 거 살지. 결혼 반지가 그런 의미입니까? 저는 실제 결혼 반지를 결혼하고 몇 년 있다가 집에 도둑이 들어서 결혼 반지와 저희 아내 폐물을 다 잃어버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거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너무 미안하고 도둑을 못 잡았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내를 달래면서 여보, 내가 갑자기 제가라고 나왔죠. 네. 아내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닌데, 여보, 내가 그거 10개 사줄게. 이러면 위로가 돼요? 아니에요. 결혼 반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똑같은 거 10개, 100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약속할 때 주었던 바로 그게 필요한 게 그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강아지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가끔 동네 다니다 보면 전봇대나 엘리베이터에 우리 강아지 좀 찾아주세요 해서 강아지 사진과 이름, 강아지 그 모양, 그런 거를 다 해놓고 자기 연락처를 남겨놔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제가 그 강아지 똑같은 종으로 사드릴게요. 그럼 위로가 될까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그 잃어버린 그 강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강아지.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결혼을 약속한 동전인 거예요. 이것은 값어치로 따질 수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는 값입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을 다 뒤지며 찾아요. 등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쓸면서 찾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만약에 못 찾으면 그냥 내일 찾지. 이 여자한테는 그런 의미의 동전이 아닌 거죠. 그러니 눈에 불을 밝히고 온 집안을 가구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동전을 다 쓸면서 찾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찾고 찾았더니 찾았어요. 잃어버린 동전 찾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동전을 찾은 여인의 다음 행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이렇게 돼 있죠. 자, 찾아낸 다음에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벗과 친구와 또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네요노라. 자, 친구들 불렀어요. 이웃 다 불렀어요.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 드라크마 잊어버렸는데 그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 값어치를 잃어버렸는데 동네 잔치를 잃어버렸어요. 몇십 배의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동전 한 드라크마보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이 10절에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지금 뭘 말하는 건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10절 다시 한 번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시려고 이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예수님께는 얼마나 중요한 건. 이것은 값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아직은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다 할 수 없는 이 경제의 논리로 어떤 값어치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도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분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 지금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기뻐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결코 놓쳐버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주변의 부모, 형제, 또 여러분의 자녀들 다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고 찾으시는 심정처럼 우리도 주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필요한 누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내 친구, 우리 부모, 자녀, 형제, 우리 지인들 아직 주님이 정말 이렇게 간절히 돌아오길 원하는 그 누가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찾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 고 오카는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 그 오카는 목사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에 대한 칭찬이 아주 자자했어요. 이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회계학을 전공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정상급에 있는 경제학 박사님이셨대요. 그런데 그만 50대 중반에 몸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가봤더니 폐암 4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50대 장로님이.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살은 빠지고 이제 점점 죽음의 그림자로 향해 나갑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신방 자주 가고 성도들도 신방을 갈 때마다 늘 안타까움으로 갔지만 이 장로님은 병원에서 늘 밝게 목사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교회에 전도 집회가 열렸대요. 근데 이 장로님은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있고 오지 못했어요. 집회를 다 마치고 이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또 병문안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날 딱 갔더니 장로님이 너무 상기된 표현으로 목사님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무슨 병이 좀 차도가 있다는 얘기인가? 더 나아졌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가만히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교회에서 전도 집회 있었죠. 이번 전도 집회에 제 친구 한 명을 초대해서 오늘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연락 왔는데 예수 믿겠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쁩니다.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죄인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 장로님을 보면서 이옥하는 목사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잃은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는 이 여인의 마음이 그 장로님에게 부어졌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찾고 찾으심으로 여러분이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그 기다리고 기다리심으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 여러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생명이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